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찬송 435장,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감사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들 모든 시간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동일하게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더욱더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말게 하셔서 다시금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세우신 그 교회의 사명을 붙잡으며 매일매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싸우니 끝까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예비하신 주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온 땅에 드려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회복하심과 치료하심에
은혜가 온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인간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무너져 주님의 주님 되심이 온 땅에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이 다시금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통치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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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옷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구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땅과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위축되어 있는 이 나라 온 세계의 경제와 또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다스리심과 치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회개하며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해내기는 귀한 믿음의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진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고 아버지 상처있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 심령들이 이곳에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의 은혜가 아버지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그 땅을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땅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벌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다가 수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여 매일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부족하고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믿음이 더 연약하여지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심령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자녀, 모든 가족들, 모든 심령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더욱더 매일매일 자라나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 주님께 영광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땅의 심령들과 나라들과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그러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곳 가운데서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갈등과 또 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나라 전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화해하는 그러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아버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땅이 더욱더 의로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마다 아버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들 북녘 땅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만족스럽고 기쁜 일인지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앞에서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5절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장부터는 제2차 전도여행이라고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지나갔던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지명들이 나올 때 그냥 우리가 이런 지명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지만 한번 지명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 지명이 어떻게 바울이 이 지명까지 가는 데까지 어떻게 갔는지 또 이 지명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좀 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지명이 나오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어제 우리가 드로아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PPT 좀 보여주세요. 드로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제? 잠깐만요.
아이고야.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그죠? 갈릴리. 요단과 이 사이,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 지역이고, 이 수리아, 지금 시리아 땅이라고 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고, 2차 전도 여행은 반대 방향으로 바울이 더베를 갔다가 루스트라, 안디옥, 에베소는 아니죠. 안다스. 자, 여기서 바로 드로아로 갑니다. 그죠? 드로아, 여기서 드로아. 여기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원래 바울은 이쪽 아시아, 소아시아 쪽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환상을 보아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바로 이제 배를 타고, 여기가 사모드라게를 가서 이제 빌립보 첫선, 마게도니아의 첫선 빌립보에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우리 환상을 본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사모드라게가 이쪽이라고 그랬습니다. 네아폴리는 요 빌립보 가기 전에 이쪽, 그러니까 바울이 이쪽 빌립보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배를 타고 이쪽에서 일로 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1세기였으니까 교통수단도 그렇게 발전되어지지 못하였을 것이고, 걷는 것 아니면 물이 나타나고 바다가 나타나면 배를 타고, 그 배도 그렇게 빠른 배가 아니라 어떤 천천히 가는, 어떤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전기선도 발전 없었죠.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산업혁명 때 나타났으니까 어떤 바람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아무튼 어쨌든 배가 그렇게 썩 좋은 배도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신라와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장소들을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저 짧은 거리지만 하루가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여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로 바울은 이튿날 바로 직행하여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바울은 그 빌립보에 간 이유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주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이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기 위한 그 바울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적합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도 안식일에,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죠. 그 강가나 이런 물가에서는 언제나 여인네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인네들이 어떤 빨래를 한다든가 어떤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주고받는 어떤 대화의 장이 열려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지만 거기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안식일에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다. 근데 이 루디아에 대한 설명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줍니다.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두아디라시. 여러분, 두아디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그림 말고 어제 드린 그 한 장의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실하게 못 봤는데 두아디라시는 어디에 있냐면 없네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에 이르러 빌립보에 이르렀죠. 근데 여기서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은 빌립보에서 거주하지만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는 어디냐면 이 소아시아 서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루디아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거리는 되지만 이 두아디라에서 장사하면서 지내다가 가끔씩 빌립보에 와서 또 생활하고 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던 장사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염색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유명하고 그래서 잘 그런 산업들이 발달되고 주로 염색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문헌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아디라시에서 이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있을 때에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루디아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원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사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 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심령이 있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루디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루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 할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그런 표징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이 세례는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에 새겨지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냥 의미 없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할례를 받음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표시를 내는 그러한 할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할례, 이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 루디아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징으로 그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신라,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제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 사도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일행들에게 편의를 내드리고, 그리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에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에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전달해 내는 것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과, 그리고 교제와 이런 구제와 이런 것들이 함께 균형을 잡으며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누가 과연 받아들일까? 이런 어떤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오늘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좀 닫혀져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게 한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한 것은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한 마을 그냥 그저 밟고 따라간 것 뿐이지요. 바울이 한 것은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못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마음을 열고 또 진실된 모습으로 받아주는 그런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의지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 오늘도 어떤 상황이 우리 속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전하게 입술을 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루디아가 자신의 그 집을 열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에까지 이르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날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며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미약한 그러한 존재이고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을 열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삶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반응하였고 말씀 앞에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말씀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시간 삶이 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